그6.25 전쟁을 겪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그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 사람들이 그 본능적으로 이 종족 보존에 대하여 그렇게 본능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분들이 이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이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막 집집마다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낳고 그랬는지 한 교실에 70몇 명씩 그냥 콩나무 시루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수업을 받았고요. 그러고도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오전 반, 오후 반 교실을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들을 만큼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낳아져 길러졌던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요.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사람들이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장성하니까 그 젊은 세대를 일컬 길을 에코 세대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에코 세대란 것은 1979년도부터 1992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이 나이로 치면은 이제 21살부터 34살 사이에 해당되는 젊은 세대입니다. 왜 이름이 에코 세대인가 하면은 이 에코는 그 메아리 아닙니까? 등산 가가지고 야호 하면은 이게 메아리 쳐서 다시 이제 내 귀에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 많이 낳고 붐볐던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낳은 자녀들이라 그래서 이름을 에코 세대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자라고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은퇴 이후에 살아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제는 뭐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는데 은퇴하고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은퇴 이후에 대한 노후 대책이나 노후 자금이나 이런 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사람들은 지금 장래에 대하여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늙어서 어떻게 하나? 이런 참 아픈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인 이 에코 세대의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코 세대는 세 가지 난에 빠져 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첫째는 취업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결혼난, 지금 뭐 홍기가 꽉 찬 이런 그 결혼을 못하고 있는 우리 젊은 연령층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가 주택난, 결혼을 못하는 게 들어가 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싹시 피기도 전에 이 젊은 세대가 좌절을 먼저 경험하고 절망을 먼저 경험하고 낙심을 먼저 경험하고 그러고 보면은요 뭐 젊은 세대 또 연세가 든 뭐 기성세대 가릴 것 없이 지금 모든 세대가 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이런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이 힐링 열풍, 이게 바로 이런 연장선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금 여기도 힐링 저기도 힐링 그렇게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하니까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글을 보니까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압축 성장으로 경제는 발전했지만 무한 경쟁 속에 지친 한국인들의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있고 무엇보다도 경쟁에서 실패하면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고립감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심리 상태가 힐링 열풍을 낳았다. 그 참 가슴 아픈 분석 아닙니까? 뭐 이런 분석이 아니더라도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만나고 하는데요, 너무나 많이 마음을 아파하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을 다치신 분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프고 상한 분들이 많은 현대 이 성도님들을 제가 모시고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저도 늘 마음에 부담이 많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저에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 하나가 제 눈을 번뜩 뜨게 만들었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용어는 그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에요. 저자가 그 책에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말한다. 이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인터넷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그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는 이 용어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되튀어 오르는 능력을 일컫는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탄성이 다르다. 역경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되튀어 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 이 참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공이란 것은 실패나 좌절이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역경과 시련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문득 제 머리에 그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탁 떠올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젊은 세대, 연세 드신 어른 세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 다 불안하고 모두가 걱정이 많은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힘, 이런 맥락에서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불쑥 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손에 가까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야말로 이 회복 탄력성 이야기로 가득 찬 이야기가 이게 성경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달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갔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것이 그 상실감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절망적인 운명에 굴하지 않고 기어이 우뚝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인물 아닙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다윗도 그렇고요. 또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욥은요, 그야말로 불치의 병 만나고 사업 쫄딱 망하고 온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다 비웃고요. 이거는 뭐 우울증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갈 상황이에요. 욥이 삶을 비관해서 자살했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욕하면 안 됩니다. 누가 견디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욥이라는 인물은 기어이 그 난관을 극복해내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이 회복 탄력성이 무언가를 몸으로 보여준 인물 아닙니까? 제가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다 열거하자면 오늘 이 시간 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 이 성경은 회복 탄력성의 인물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부럽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비결이 뭐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역경과 절망을 그렇게 딛고 일어설 힘이 생겼나?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만약에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뭐 하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시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다 그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혼자서 이게 독백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회복 탄력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역경을 경험한 인물들이 그렇게 회복 탄력성을 경험하게 되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되는 이 새생명 축제에 이곳저곳에서 회복 탄력성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우리 오래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사정을 가지고 무슨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짐으로 허덕이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탄력성 있게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용수저처럼 튀어 솟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회복 탄력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아무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회복 탄력성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자, 오늘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은 그것을 설명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요, 딱 두 가지로 이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제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결과가 뭐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회복 탄력성의 역사와 능력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그 존재가 너무 커서, 그 존재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 그게 두려움이에요. 강도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꼼짝마! 그러는데 놀래라 그러면서 당신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경외가 아니고 그냥 두려운 거예요. 경외는 그렇게 협박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절대자들을 다 죽인 그런 시대 아닙니까? 스승의 권위도 죽여버리고 대통령, 총리, 수상, 그런 위정자들의 권위도 지금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라고. 절대자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나가세요. 이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난 내 주먹을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다 몰아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외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경외 회복을 원하시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아마 여러 차례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4장 2절에서 제가 참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세 가지 단계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 이제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이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초보 단계인데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 초보 단계는 뭘 요구하는 단계냐? 이 단계는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단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보니까 그 7호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 전제가 뭐예요? 이걸 다 한마디로 압축하고 요약하면 딱 한마디예요. 나를 인정해다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을 인정하는 걸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왜 그렇다고요? 대답이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 보고 빌고 달 보고 비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무를 설마 인격자라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 되시되 그분은 인격자세요. 이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이라면요, 이 부부 관계의 회복, 가정 회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 그 부실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그 아줌마들이 계세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때 그 좀 신중히 잘 하시 그러셨어요. 그 친정엄마가 말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비결을 제가 회복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요, 그 부실한 남자의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막 침소봉대 확대해가지고 그걸 막 이제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 찾기가 굉장히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막 애쓰면 한두 개야 나오겠죠. 당신 알고 봤더니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내가 그거 몰랐다고. 그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눈이 떠서 보니까 당신이 참 좋은 점이 많네 보면서 그러면서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요, 모든 이 땅의 부모들은 자녀 앞에 아부왕이 돼야 돼요. 아부왕. 그 뭐 직장 상사한테 아부해봐야 뭐 나올 거 별로 없습니다. 자식한테는 이게 노후의 안전보장이에요. 아부해야 돼, 아부. 저는요, 우리 새아이에게 아부왕이에요, 아부왕. 얼마나 아부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막내 놈이 이제 이게 6학년짜리 어린 애가 하나 있는데, 얘 일어나면은 그냥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꼭 껴안아주면서 네가 내 아들인 게 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꼭 껴안아주면 자기도 나도 그래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또 막 격려해주고요. 뺨을 이렇게 만지면서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어쩜 이 아빠 얼굴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다는 게 난 이게 기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네 보고 개량된 이찬수 목사라 그러더라. 너 나 닮기는 닮았지만 나보다 훨씬 잘생겼다. 막 이렇게 하면은 한 번도 부인 안 해요. 그 말을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딸아이 그 위에 두 아이에게도 막 아부의 왕이에요. 막 계속 아부예요. 내가 너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은 네가 얼마나 변했는지 아니? 네는 모를 거야. 야, 아빠는 너 내년 이맘때가 너무 기대가 된다. 얼마나 네가 많이 변하겠니? 막 아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부를 한 지가 몇 년 되는데요, 예전에 매들고 뭐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가릴 때보다 애들이 진짜 변하는 거예요. 막 달라져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인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그 팁이라 그럴까요? 그 비결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저의 이 52년 신앙생활 아니요, 52년 하고도 엄마 뱃속 10달까지 포함해서 이 내공이 쌓인 엑기스인데요, 사실 이걸 좀 밝히기가 좀 아깝기는 해요. 이게 그냥 특허를 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손님들이 오셔서 제가 이걸 밝히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팔자가 확 펴지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되네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속으로만 아니고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요, 내 인생이 진짜 달라졌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참올고리 가면서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니 나 같은 게 이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다 하나님 덕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쫓겨나고 이 분당 아줌마들이 얼마나 까탈스러운데 이렇게 안 쫓겨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걸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 집에 상담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의 왕 아니십니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속으로요, 저게 무슨 특허 낼 정도야 그러지만요, 이거는 내 삶을 통해서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예요. 이것이 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거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초청해 오신 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엄청난 팔 하나 떼라 구원해 줄게, 그러면은 이게 갈등이지만 존재만 인정해 달라는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꾸 그냥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만 인정해 달라는 게, 그것만.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손님들한테요, 잠언 3장 6절 말씀을 꼭 내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혼미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만 해드리면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신앙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걸 중급 단계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영향력 아래 놓이는 단계예요. 말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 인생은요,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최근에 참 큰 나쁜 산부인과 의사 아닙니까? 그 시신을 유기한 사건으로 구속된 그 산부인과 의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나라의 이 우유주사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게 보니까요, 그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향정신의약품이래요. 그런데 그 지난주던가요, 어떤 40대 여자 의사가 집에서 시신이 발견이 돼서 집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시신 옆에 이 프로포폴 그 약하고 주사기가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과다 주사로 죽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엘리트 아닙니까? 그 똑똑한 의사분이 이거 중독되면 내 죽는다는 걸 몰라서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알지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영향력.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서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을 몰아냈잖아요. 필요 없다고, 나 당신 안 믿는다고, 당신 없어도 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냈더니 그게 진공 상태로 남는 게 아니고 온갖 잡신들이 그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중독성 있는 거, 또 상상을 초월하는 절망, 악한 사단의 세력, 이런 것들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런 악한 영향력 아래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리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충심으로 회개하는 뜻이에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마음이 상했다는 이 부분이 broken heart더라. 그 직역하면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그 마음이 왜 깨졌습니까? 그 맡기면 안 되는 이상한 주인에게 마음을 맡겼더니 내 마음을 그 주인이 함부로 취급을 해가지고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깨진 사람들에게는 충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살인을 저질러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질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나 있는 그 상태,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깨어져 고통하는 분 계세요? 그것이 왜 희망인가 하면은요, 아까 그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오시기로 응하기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시인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영국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려면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는 단계예요.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결과 때문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나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뭘 전제합니까? 그동안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영에게 갇혀 있고,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이런 악한 습관에 갇혀 있고, 좌절과 절망의 통안에 갇혀 있던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가서 송아지처럼 기뻐 뛴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요, 사도행전 3장에 그 장애인 있잖아요. 평생을 장애로 고통하던 구걸하던 그 장애인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낫기를 원한다.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자, 그 결과를 보세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더니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차요. 오늘 초청돼 오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래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그 다음에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한다면 오늘 영육간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복음 안에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런 놀라운 치유가 가능하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십자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와라. 그 일만 일어날 때 이제 갇혀있던 송아지가 풀려나 기뻐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겠다.